자, 오늘 에레미야서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가 에레미야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유다의 멸망기에 하나님의 그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 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을 눈물로 전했던, 그래서 우리 별명이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대상은 유다 민족과 이방 민족이고요. 여기 핵심어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전하는 일에 에레미야가 아주 특별히 예,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유다 멸망기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심판, 포로, 포로 귀환, 새 언약을 예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대상으로 보면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 여러 부분에서 비슷하고 또 내용이 서로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장부터 20 장까지는 시간 표시가 없는 예언이고, 또 21 장부터 39 장까지는 유다 멸망까지 예언인데, 전반부에는 시간이 이렇게 막 섞여 있고, 또 후반부에는 나름대로 시간 순서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0 장에서 45 장까지는 유다 멸망 후에 예언을 담고 있고, 마지막 46 장에서 마지막까지 부분은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선지서에 대한 전체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를 보고 오바댜, 요나, 나홈을 한 다음에 우리 유다 선지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엘, 이사야, 미가를 전반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를 유다의 후반부로 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순으로 우리가 볼 계획입니다. 자, 에레미야서의 장별 요약을 보면 1 장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고, 전반부 2 장에서 6 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선포와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7 장부터 10 장까지는 특별히 에베에 대해 불성실한 어 남유다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 장부터 20 장까지는 언약의 불성실한 부분, 그리고 21 장부터 29 장까지는 에레미야의 예언과 실현 부분인데, 특별히 이 부분은 시간이 이 뒤섞여 있어서 우리가 잘 이 왕 이름 순서대로 잘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0 장부터 33 장까지는 위로에 관한 예언, 34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것들, 멸망 후의 이야기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 52 장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1장 1 절에서 3 절입니다. 자,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에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그 유다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말년부터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약 40여 년간 그 이상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에레미야가 1장 5 절에서 9 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계획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이제 에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을 때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말하는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담대함을 말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꼭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에 알려주신다는 것을 지금 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기서 북방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끓는 가마. 그래서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그러니까 가마가 북쪽 방향에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어디로, 지금 남유다의 그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이 이렇게 부어지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 하, 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뭐를 한 거죠? 에, 사람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할 그런 헛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고, 동시에 뭐예요? 다른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악은 뭐라 그래요? 뭐 온갖 나쁜 짓 하는 것을 악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도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그 악을 저지르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33절에서 35절은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 이렇게 해석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땅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34 절의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여기서 여기 이 "On your clothes man find the life blood of the innocent poor, though you did not catch them breaking it." though 그러면 뭐뭐 할지라도죠. 예. 너가 어 도둑질하다가 예 잡힌 것도 아닌데,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옷에 뭐요? 무죄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은 뭐예요? 나는 무죄하다. 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경보를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속에서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심지어 마음속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에 그런 애언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경보를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5 장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예. 자, 우리가 참 이 예레미야 5장 1절 2 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악에서가 아니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예. 적어도 우리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이 모든 자연과 비와 늦은 비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경외할 수 있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7장 3절 4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 얼마나 아 화가 나셨던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 바로 뭐 예루살렘이겠죠. "살게 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절대. 예. 그리고 심지어 이 에레미야 또 나중에 나오는 우리 에스겔 때에는 이 포로에 끌려간 가난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리가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바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뭐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만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7장 25절 26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게 에레미야 25장 4절, 35장 15절, 44장 4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런데 너희들이 뭐예요? 귀를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목을 굳게 했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여져서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자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예.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큰 명철이고 가장 지혜인 거죠.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랑해야 될 때가 뭐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죠. 중요하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첫 번째가 지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위에 행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는 것이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또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예,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화가 나셔서. 첫째, 언약이 깨졌다는 거. 언약은 레이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깨졌다는 표현이 에레미야서 11장에도 나오고 우리 말라기 성경 2장에도 나옵니다. 언약이 깨뜨려져 버렸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에 나주 새 언약, 에레미야의 언약이 깨지고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또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던지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치 썩은 띠와 같다고 합니다. 썩은 띠. 자, 에레미야 13장 4절하고 7절을 보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툼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만큼 뭐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래서 교만하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 썩는다. 썩는다가 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성경은 이 교만하면 망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이 완악해 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값이 되리라. 아멘.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되면 뭐를 하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네 가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
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시록 그 6장을 보면 6인이 나옵니다. 예, 죽음은 네 번째 인이고요. 칼은 두 번째 인이에요. 기근은 세 번째 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인과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같죠. 예.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구약 시대 남유다가 멸망할 때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멸망하기 직전이나 비슷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의 의미는 뭘까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I can no longer show compassion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예. 그러나 여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그래서 우리 너무나 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므로 우리가 사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 4장에서는 뭐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할 때 쓰는 표현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18장하고 이사야 29장, 45장, 로마서 9장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아멘.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또 뭐예요? 우리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그 책임들을 굉장히 이 토기장의 비유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서 뭐를 뭐요? 악을 심판을 너희들한테 행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을 삼았고 얼마나 영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어 이 목에 채우는 그런 그런 형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얼마나 에레미야가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레미야도 이 종일 조롱을 받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지자 역할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종일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뭐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같아서.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죠. 예, 성령께서 주시는 애통함. 그래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남유다의 백성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아까 네 가지 길 중에서 세 가지 길이 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길이죠. 너희를 에워싼 갈대안 인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한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네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길은 심판이고, 한 가지 길은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을 받고 그 후손들이 다시 이제 에스라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또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포로 귀환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건설해 가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2장 16절에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성경 지식과 여러 가지 뭐 신학과,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은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만큼 아는 만큼 행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진정한 뜻을 축약하면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23장과 33장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예, 예. 그날 그때 바로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거고 지혜롭게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는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리키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거짓말이라 하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올바로 말한 것이라는 뜻이죠. 예.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완악한 것이 가장 문제 중에 또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죠. 자기 고집대로 죄악을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하지만 따라가는 거죠. 때로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따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삶이 없이 그냥 머리,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나는 주님으로 고백했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그냥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가르쳐 주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나의 의무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완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기서 뭐예요? 겨는 꿈이고 알곡은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이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변한 척 할 뿐일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방망이 같은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좋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유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모여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할 뭐요? 포로 귀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에레미야 26장을 보면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이 에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이 에레미야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70년이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29장 10절 이하와 25장 11절 이하에 두 번 걸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면은 70년이 차면 이 선한 말, 예언이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것을 성취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 예언의 결국은 뭐냐면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뭐예요? 이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안에 잘못된 버릇을 고쳤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해서? 우리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야. 아,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떠날 거야. 그렇지만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뭐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언대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사실 어디요?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뭐요? 연수 얼마죠? 70년을 70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실 것이 다 되니까 이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에레미야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부분과 뭐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새 언약의 부분입니다. 11장이 언약이 깨뜨렸다는 부분이면 31장이 새 언약이 세워지시는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구약 레이와 맺은 언약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언약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작은 자들,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 우리 같은 죄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놀라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중보기도 하거나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가장 많이 쓰는 본문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우리가 때로 인제 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지금 인제 이 그 성경의 원어 카라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부르라, 내게 부르라. 영어도 call to me, 내게 부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다 부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라나 부르짖으라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으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5장에는 레갑 족속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너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 가지고 포도주를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이 레갑 족속은 이 레갑 족속의 조상들에 대한 그 명령도 이렇게 철석같이 지키는데 이 유다 백성은 너희들은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느냐를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반복해서 심판은 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벼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리고 이제 36장 중반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두루마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내려가죠. 예. 근데 시드기야가 조금 이 결정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어떨 때는 마음이 연약해져서 시드기야 이 에레미야에게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수를 따라가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이 시드기야는 많은 에레미야의 옳은 말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체면과 또 사람들의 말을 믿음으로 결국은 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39장 1절 2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 그래서 아주 뭐 처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왕자와 귀족들이 죽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왕궁이 불타고 성벽이 헐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바벨론에서 세워낸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이 여기 있는 게 옳으냐 아니면 뭐요 이집트로 가는 게 맞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으라 그래요 그냥. 그랬던데 또 에레미야 말을 안 듣고 이집트까지 가게 돼요. 자, 에레미야 42장입니다. 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자, 근데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4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나중에 나오는 우리 이사야서에서 배운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심판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방 국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서 46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이고요.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엘람, 그리고 50장은 50장부터 51장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을 여기 지금 지도로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이 에레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50장 1절 바벨론 예언 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50장 3절 4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렇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고레스 칙령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서와 또 역사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큰 나라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의 역사를 쫙
딱 예언하시죠. 그리고 그걸 성취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들은 여러 선지서에 흩어져 있고, 또 특별히 후반부 페르시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면 그 예언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에는 우리가 상징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걸 배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상징들은 아닙니다. 아까 북으로 기울어진, 에, 북쪽에서 기울어진 그런 끓는 가마는 바벨론이 유다를 징벌할 것이고, 썩은 뱃띠 교만한 유다에 대한 거고,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깨뜨려진 옹기병은 유다의 파괴, 좋은 무화과 강주리는 유다 포로, 그리고 나쁜 무화과 강주리, 그리고 멍에 큰 돌, 유브라데 강 속의 두루마기를 통해서 뭐예요? 그 메시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상징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에레미야서의 하나님은 첫째 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리를 찾는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하나님, 포로 귀환을 예언하시는 하나님, 새 언약을 예언하시는 하나님, 작음부터 큰 자까지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었는지를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 부어 주사 우리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낮춰 주시며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